하시면서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기름은 치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다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성경에 비치되어 있어요.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펴보시고 또는 셀폰에 앱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없으면 옆 사람하고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저그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서편집사님 가정에서 두 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찬양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제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성격상 막 계획하고 뭔가를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교회의 목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표현으로는 여기 앞에 이제 아직은 안 왔는데 성령의 견능으로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제 우리의 큰 이제 말씀이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장을 세우는 것이 저희 이제 실천적인 목표입니다. 제 교회.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목표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그 얘기는 단순히 목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가장입니다. 믿음의 가장을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가 새해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의 부흥인데 이것은 약간 제 생각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주신 것은 이제 믿음의 가장을 세우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바람은 그와 더불어서 청년들의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들의 목표로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이 샘플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하셨는데, 이렇게 각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이제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 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은 성경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형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제 같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가정의 내 형제도 형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믿는 형제 자매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치면은 이제 같은 교회에서입니다. 같은 교회를 함께 다니는데 같은 성도인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봤을 때 한 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반복해서 지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옳지가 않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해결해 또는 뭐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와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이니까 당연히 옳지 않은 거니까 그것을 끊도록 또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둘이서만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둘이서만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죄를 지을 때 못 본 척,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히 나서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같은 형제입니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돌아봐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은 가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단둘이만 가서 얘기를 하라. 그것이 범죄니까, 나쁜 일이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두세 증인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나와 더불어 이제 두세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권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라든가 또는 뭐 장로님은 장로님이겠어요. 어쨌든 교회 절차고 이제는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숨기면은 계속 죄는 확대가 돼요. 깊어집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세운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출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 그냥 죄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형제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해요. 묻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약간의 자랑도 있는 거죠. 왜냐면 7번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7번까지 했는데 그걸 다 용서했습니다. 아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번, 3번, 7번은 엄청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율법이 있었죠. 성경에는 물론 몇 번 용서하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런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3번까지는 용서하라. 3번. 누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2배 이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7번에 70번이니까 490번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항상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이런 용서에 관한 게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 구절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와서 잘못을 회개하거든 또는 우리 편으로 사과를 하거든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든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항상 하라는 겁니다. 제한 없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2번이 아니고 7번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와서 회개를 하면은 다 용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결산할 때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이라는 게 뭐 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을 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으면은 본인에게 속한 것, 아내와 자식들은 그 남편과 아버지에 속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과 그뿐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서 29절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의 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즉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다 갚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비유가 아니죠.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주목할 것이 24절에 보면 달란트는 빚을 졌는데 이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빚이 돈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큼 졌느냐? 10,000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 자, 달란트는 당시에 화폐 단위예요. 예수님 당시에 화폐 단위인데 가장 큰 단위예요. 지금은 뭐 끝이 없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막 조까지 나왔죠. 조. 네. 전에는 조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억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쓰는데 지금은 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더 나아서 이제 조 다음엔 경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겠죠. 어쨌든 당시에는 이 화폐 단위로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데나리온, 여기 지금 데나리온이라는 게 나왔고, 뭐 드라크마라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두렙돈, 렙돈이라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자, 비교하기 쉽게 요 밑에 그 동료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차이가 얼마냐면은 보통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고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런 것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것입니다. 한 200불 정도? 보통 노동자들이 한 200불에서 한 300불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200불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5,000데나리온 얘기하고 보통 한 6,000데나리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6,000일, 한 사람이, 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고, 어느 정도 되나? 한 18년, 20년 정도 되네. 1년에 300. 그러면은 6,000이니까 한 2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를 모아야 이제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어떻게 돼요? 20만 년을 모아요. 20만 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진 빚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빚이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을 인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돼. 20만 년. 그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다 용서를 해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가 얼마나 빚졌냐면은 100달러를 빚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신이 본래 주인에게 빚진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처음에 목을 잡고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목을 잡고 말하자면 의식을 하면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갚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했죠. 주인이 자신에게 갚으라고 했을 때 이가 뭐라 하냐면 안 갚겠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양이지만 그래도 내가 갚으리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 동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동료에게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자기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이것을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이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주인이 나를 용서했으면 끝이지. 내가 내 동료에게 어떻게 대하든 말든 그건 내가 할 일이지. 한번 용서해줬으면 그걸 끝이지 왜 다시 번복을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서는 이 용서하지 않는 게 별거 아니에요. 죄도 아니죠. 이 땅에서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돈을 빚졌으면 죄를 진 거예요. 이 돈은 갚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하지 않은 게 큰 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큰 죄예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이 용서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일을 해놨습니다. 다 갚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어요. 그것은 세상의 빚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돈으로 갚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다 갚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서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들만이 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용서해도 그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이 회개와 반드시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용서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큰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도 잘못한 줄을 알아도 상대가 나를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는 미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는 미쁘사 그는 믿을만 하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은 이미 그 모든 걸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죄는 죄인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줄까 안 하실까? 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나를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구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구나. 주장을 괴롭혔구나. 라는 죄의 인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살아왔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 사단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삶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회개라는 얘기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는 마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아주 많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죠.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말은 많이 합니다. 본인의 죄된 걸 인정을 하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안 되는 거고 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지막 절에 얘기도 나오죠. 너희가 중심으로, 즉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정말 돌이켜야 돼요. 또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행동하고 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정말로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있으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살아가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계명이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용서가 우리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회개와 용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물질계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또는 귀에 들리고 이렇게 만져지고 이러한 것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영이세요. 우리도 원래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가 이 영의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매고 풀리는 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하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도 매인다.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매고 푸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비유를 예수님께 들어서 옥에 가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반드시 죽은 후에만 관련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을 계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범죄할 때 칼이 그들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칼은 살아있지도 않는데 단순히 비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해서 그대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감옥에서 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 회개와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게 되면은 첫째는 내가 자유해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첫 번째 유익은 내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또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이 바로 그 자유에 대한 겁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성경은 참소. 참소라는 게 뭐냐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더불어 따지면은 검사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찾아서 더불어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단이 그러한 참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그러한 합당한 합법적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면 되지.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거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지만은 그 대가는 치러졌어요, 이미.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한 거에 됐을 때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찾는 내게 온 자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을 하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면 자신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한 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대로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용서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삶이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러한 많은 어려운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들. 그로 인해서 받는 우리가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회개하면 된다. 이미 큰 거는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큰 거는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뜬금없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못 씻기게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는다는 건 죄를 씻는다는 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내 발뿐 아니라 나의 온몸을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허물들에서 이렇게 회개해 나가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이제 자유해지는 겁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 용서라는 건 그냥 말로만 우리끼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냥 누가 사과하면 그래 용서할게 이걸로 끝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도 해결을 봐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주면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는 상대방의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상대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하라.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사과하는 것도 용서하는 게 필요하고 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에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가 또는 물질적으로 내게 손해를 줬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회개와는 상관없이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용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용납하라 이렇게 용납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물질 우리가 얘기한 소위 돈의 피해를 입힌 것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들 또는 내가 정한 나의 룰이 있어요. 우리 좀 코로나 이런 사태 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인정이 안 되는 받아들이지 않는 또는 반대 경우도 있죠. 저렇게까지 스트릭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로 우상의 제물을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너는 왜 믿음이 약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주관에 내 생각에 맞지가 않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를 받아주는 내가 볼 땐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받아주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주라. 우리가 분명하게 죄인 것들이 있어요. 누가 도둑질한다. 안 되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하지 못하게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가서 권고해야 돼요. 그건 분명한 죄니까. 우리가 있죠. 요즘은 이런 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결혼 전에 함께 밤을 보낸다는 거예요.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권고를 해야죠. 우리가 한 방을 쓸 수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남녀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안 돼요. 한 방을 쓰는 건 안 돼요. 그거는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범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옳지 않아.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데 우리가 서로 받아주라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애매한 것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갈수록 개인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룰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백신을 맞는 거,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는 거. 각자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상대를 받아들여줘.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밥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걸려요.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각자의 소견이 다르다. 이때 받아들여져.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용서가 됩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서 나도 자유해집니다. 상대도 자유해지고 나도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한 가지 빛, 사랑의 빛 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얘기하는 자들은 형제를 이간하는 자, 형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분리가 돼요. 백신 맞는 걸 찬성하는 사람, 백신 맞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자꾸 벌어집니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을 쫓아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야하는 첫 번째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가벼운 것, 나와 성격이 좀 다른 사람, 또는 내 생각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받아들여줘, 용서해줘.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좀 긍휼히 여기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내 소견을 주장하지 않는 것, 나의 신념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 바울이 얘기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소견도 없나, 자기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좀 간사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뭐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소위 우리의 목표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러한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은 잘못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가면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좀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목된다든가 서로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내 마음이 조금 안 맞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좀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에게 좀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게 없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적이 없는데, 이것이 나에게 해당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것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용서 못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저게 싫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실버의 인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자, 이것을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